모든 상품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모든 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에도 등급을 매겨놓고 가격을 달리합니다. 엄마가 보는 자녀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엄마가 보는 1등급 자녀는 공부를 잘하는 자녀입니다. 2등급 자녀는 성격이 좋은 자녀이고 3등급 자녀는 건강한 자녀랍니다. 그리고 4등급 자녀는 지혜비를 빼다 박은 자녀입니다. 웃자고 만든 유머입니다마는 마음이 아주 아픕니다. 우리 수지교회 성도들은 지혜비를 빼다 박은 자녀를 1등급으로 여기는 신앙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에게도 등급이 있습니다. 고기는 맛과 질로 등급을 매기지만은 신앙의 등급은 감사로 매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은 그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는가, 어떤 때 감사하는가 하는 것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사람보다는 듣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행동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받고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주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베푸는 사람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한 수도사를 만나서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 지나다 갈림길이 나타나니까 수도사는 이 두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는 이 두 사람과 헤어지는 기념으로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다른 한 사람은 앞 사람의 소원한 것보다도 2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소원을 말한다고 하면 저 녀석이 2배를 가지게 되겠지. 그렇게 큰 손해를 볼 수가 없어. 얻고 말고. 질투심 많은 사람도 같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다 입을 꼭 다문 채 서로 상대방이 먼저 말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수도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욕심 많은 사람이 질투심 많은 사람의 멱살을 잡고는 위협했습니다. 빨리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힘으로는 이 욕심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흘기면서 말합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먼저 소원을 말하지. 수도사님, 제 왼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의 말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질투심 많은 사람은 한쪽 눈을 잃었고 욕심 많은 사람은 두 눈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 말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태주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를 보게 되면 내가 이름을 불렀을 때 꽃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름만 잘 지으면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에 1장에 있었던 창조의 이야기가 반복되면서도 부분 필요한 곳마다 확대경으로 보듯이 아주 강조해서 세밀하게 묘사를 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 태어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과제를 주십니다. 인생살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 인간의 이름을 말하는 고유명사이기도 합니다마는 히브리에서 아담은 사람 일반을 뜻하기도 하고 인생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아담에 유래된 아담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아담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허락하신 최초의 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가지가지 생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를 고유명사로 생각해 보면 최초 인간 아담 개인에게, 즉 낙원에 살고 있는 한 특정의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원래적으로 그리고 본래적으로 과제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진리들이 더 많이 이야기될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부분만 하더라도 부분 뜯어서 자세하게 보자고 하면 한이 없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이 아담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이름 짓기의 과제를 중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 인간이 살게 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야만 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하신 일이 바로 이름 짓기였습니다. 이러한 과제의 성격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본래의 뜻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피자가 들어있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듯이 모든 조물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조물되어진 다른 것들을 조물주에게 받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해 위에서 볼 때 인생은 본래 내가 뛰어나가지고 내가 움켜잡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는 등 내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주체가 되는, 즉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비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작과 본질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만들어가고 창조하고 움켜쥐고 내가 달려가기 이전에 먼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것들에 대한 바른 응답이 인생살의 본질에 합당한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망쳐지는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수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더 꼬이게 만들고 헝클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두게 되면 저절로 자리를 잡아 갈 것들을 내가 나서서 하겠다고 자꾸 머리를 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일을 예측해 가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인생살이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살이의 이런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름 짓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이름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저 개똥이 소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름 그대로 내 자녀가 그러한 삶을 사기를 그러한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유명 장명소에 가서 비싼 돈을 들여서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은 것들을
아담에게로 가져오시니 혹은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름을 짓고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다시 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신데 그 지으신 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낙원의 삶의 첫 번째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최초로 인간에게 주시며 두 번째로 주시는 것들을 아담은 그 이름을 지으면서 받으면 낙원의 삶의 패턴이 완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삶의 기본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게 이름만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노력하지 않고는 내 삶은 기쁨의 동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동산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이름 짓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22년 감사절을 지내면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이름을 지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삶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자와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현실의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와 호랑이라는 동물에 사자와 호랑이라는 이름이 붙이는 것만 이름 짓기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름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저 에덴 같은 기쁨의 동산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름 짓기를 잘못한 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락하신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허락하신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짓기를 기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줬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느냐? 아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야. 이처럼 자녀가 성적에 안 오르는 그 상황의 이름을 그렇게 잘못된 상황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맞아, 이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느냐? 돈이 없는 상황에 기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나 상황에 대하여 이름을 바로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름을 짓던 방식을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담이 생물과 동물에 대해서만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비뼈를 취해서 지은 여자 역시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 여자가 아담 앞에 있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데려오신 것입니다. 이때 아담은 그 여자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담의 타락 이전의 이름 짓기 속에 나타난 기본적인 출발점, 즉 모든 이름의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의 출발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셔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으셔서 내게 데려오신, 하나님이 지으셔서 나에게 알게 하신, 전부 이런 단서가
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털 많은 짐승 뭐라고 지을까? 사자. 하나님이 지으신 노란 털에 까만 줄이 있는 이 생물은 호랑이. 하나님이 지으신 나와 비슷한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른 이 생물은 여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해서 전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니면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이 상황을,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 상황을 뭐라고 지을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는 이 상황을,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공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공부 안 하고 컴퓨터만 하는 저놈은 저러다가는 큰일 날 놈.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일단 짓고 나면 나 스스로가 지어놓은 큰일 날 놈이라고 하는 이름에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 멋대로 내가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에 근거해서 이제 그 다음 생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 이대로 조금 더 나가던 저 녀석 큰일 날 녀석일 때 이름을 지어놓고는 계속해서 실제 그 아이가 아니라 내가 지은 그 이름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녀석이니까 뭔가 맞붙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만 하다가 소위 시체말로 인생의 대박을 터뜨리는 아이들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아이가 컴퓨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라고 먼저 이름을, 성을 붙여놓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등의 말을 모든 상황의 이름의 앞부분에 성처럼 붙여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개별 상황을 언급하시라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아이를 예로 든다고 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는 가운데 공부 안 하고 컴퓨터만 한 저 아이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로 느껴질까를 한번 마음속에 다 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는데 내가 먼저 매를 들고 나서는 것이 좋겠는가? 내가 먼저 나무라기를 먼저 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나? 그러면 무조건 방조하는 것이 좋겠냐?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라는 성을 모든 상황에 이름 앞에 놓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불신앙인들이 이름 지을 때 장명소에 가서 물어보듯이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자녀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때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놔둬라, 놔둬.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내가 그 아이에게 주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다 합니까? 자식 속을 다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엇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럴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온통 그 이름 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풀이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게 무슨 이름이 이렇습니까? 정말 이름이나 한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상황에 대한 이름 짓기입니다. 물건과 생물, 개개의 단위에 대해서만 이름 짓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아, 이름 상당히 길죠?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거다. 바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상황에 대한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로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며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을 역공을 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사울이 그곳에 들어와서 바로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이 뒤에서 그냥 칼로 찌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용변을 보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찌르면 됩니다. 다윗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임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원수다, 그러므로 죽여야 할 자다 이름 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다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죽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름 짓기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쫓기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 원수를 앞에 보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이름을 붙임과 동시에 원수와 대지라고 하는 가장 험악한 인생의 순간을 그는 에덴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 전 에덴 동산에 아담이 했듯이 이름을 붙여가면서 지금 모든 상황은 쫓기고 죽을 위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상황 환경들을 에덴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자,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라고 붙인 반면에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 보게 되면 죽이면 된다라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이름을 붙임으로써 끊임없이 이런 적을 만들어내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이 절대 임금으로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나라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용자들은 자기들이 죽여야 되고 자기들이 찾아야 되고 자기들이 극복해야 되고 자기들이 해야 하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상황을 이름을 달리 붙임과 동시에 다윗은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타락 이전의 에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얻는 과정도 보게 되면 가만히 보면 다윗이 찬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일 때도 그 전쟁의 적들을 단지 내가 살기 위하여 무찔러야 할 적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름 붙입니다. 항상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상황에 대한 이름을 그렇게 붙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현실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왕으로 다가갔던 것이지 다윗이 왕을 능동적으로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차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불행해진 이유는 바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정말 내가 스스로 쥐어야 되고 내가 적어도 인생을 계획해야 되고 내가 뛰어나가서 능동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짓는 이름 짓기에 타락한 이유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내려와 내 멋대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남편을 바라봅니다. 남편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저러한 사람이다. 아내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남편, 하나님이신 그 아내에 대해서 내 멋대로 이름을 갖다 붙이고 내 멋대로 이름을 지으면서 천하의 몹쓸 남자, 천하의 몹쓸 여자가 다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자기가 이름을 붙인 그대로 천하의 몹쓸 남자, 천하의 몹쓸 여자 함께 사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술 먹고 망나짓하고 다니는 남편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남편에 붙이기에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하의 망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접한 화상, 이렇게 부르다 보면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려면 하나님 무슨 악취미가 있으셔서 내게 인생의 가장 아래 등급의 남편을 주셨을까? 내게 인생에서 가장 하등급의 아내를 주셨을까? 이런 마음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신 딸, 하나님이 주신 돈 못 버는 상황, 이처럼 전부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바꿔 이름을 짓다 보게 되면 여기가 바로 푸른 초장이고 여기가 바로 쉴만한 물가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이 점점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바르게 이름을 짓지 못하고 세상이 가르쳐준 이름 짓기 방법을 따라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따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름을 짓도록 가르치냐? 돈이 최고다. 이게 성입니다. 성.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성을 붙입니다. 돈이 최고인데 없으니까 나쁜 상황. 돈이 최고인데 없으니까 더 열심히 벌어야 될 상황. 돈이 최고인데 돈이 꽤 좀 있으니까 나는 잘난 상황.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자식도 결국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자식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돈 사랑입니다. 돈을 벌어야 살지. 이 녀석아, 이렇게 말하면 자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가르쳐준 성을 붙여가며 이름을 지어놓고 사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이름을 붙인 것 중에서 낙원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돈이 모자라서 나쁜 상황. 돈을 못 벌 놈이기 때문에 공부를 더 시켜야 될 자식. 돈을 못 버는 남편이기 때문에 바가지를 긁어야 될 남편. 돈이 별로 없는 부모이기 때문에 내게 별로 필요 없는 부모.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이름을 다 그렇게 붙여놓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기가 낙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는데 어떻게 그것이 행복한 것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 공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내,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놓고 봅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 이상하게 그리고 신비하게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사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이라고 하는 성을 먼저 붙이면 삶 전체가 에덴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재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하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한테 변호하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빌라도를 향하여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고난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고난이 없었으리라. 자,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권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예수 이름은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하나님 허락하신 해코지라고 원수에게 이름을 붙일 때 부활의 능력의 그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 아무리 악한 상황, 아무리 못난 상황이라도 우선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이라고 하는 성을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붙여보는 것입니다.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날 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손으로 바꾼 상황이라고 창세기 5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인간 쓰레기 형들, 적어도 형들이야 쌍망이 할 나쁜 놈들의 자식, 분명 별의별 욕을 다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들의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신 그런 상황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불평한 상황, 환경, 일들.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름을 잘 지으며 나아가면 바로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피조물인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받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받는 것만 잘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잘 받습니까? 무엇을 대단히 계획하여 거창하게 이루려 하기 전에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이름을 잘 지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이라고 하는 성을 갖다 붙이고 모든 상황에 대하여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다, 그럼 그렇고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지,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에덴의 기쁨에 겨워서 이 각박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을 기쁨의 동산으로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만 잘 지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의 오늘 하루만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을 먼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바뀌어지는 이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가득 쌓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으로 바뀌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하루 추수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